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귀한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덧입히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재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각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대면할 때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종을 하나님 내리시며, 또한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 영광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삶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삶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따르는 겁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부터 본보기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필요한 것 이외에 필요할 것 같은 것, 내게 혹시 요긴하지 않을까, 내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릴 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필요한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된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은 욕망이나 탐심을 따르기 때문에 본보기와는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보기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신앙의 본보기는 세상의 탐욕이나 욕심을 따르지 않을 때 가능하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이 혼란할수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유는 35절까지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따르는 듯하지만 형제들에 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있었죠. 다 놓아줘라. 곧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터인데 그 전에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형제들을 노예 삼지 말아라. 종 삼지 말아라 하는 이 말들을 너희는 7년째 다 풀어줘라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면서 풀어줘라 한 것은 이미 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있고 고관대장인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6년 이후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했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사는가?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말 할 텐데 과연 그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한 가문의 집안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스러워도 그들 삶 한가운데는 너희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명령을 따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고관대작,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세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난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공 때문에 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사람은 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우는 자들입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를 때 나는 그들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종종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가 실패한 자들이죠. 동행할 수 없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의 끈이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다가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쫓겨나게 되고 아벨이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게 되죠. 하나님 앞에 동행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은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과 동행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동행은 끊어지고 모든 집안은 물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노아의 집안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동행을 노아의 집안으로 또 선택합니다. 모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랄지라도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동행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동행하는 것이지 얼마나 이쁨 받고 사랑받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의 축복은 심판과 저주가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심판받을지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지 심판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심판과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동행에 대한 삶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일 뿐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이 땅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지혜로운가 너희가 정말 나와 동행하는 자들인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고관대작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누리고 있던 것 내놓고 싶지 않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포로가 되고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 앞에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 이집트의 손을 내밀고 계속 그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마지막까지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올수록 기도한다고 하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님께 나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음에도 주님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믿음이 있다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삶이 되는데요. 레갑 사람 그들을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의 뜰에 있는 방들입니다. 그 회랑들 중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주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마시자고 얘기해 봐라. 어떻게 하겠는가? 그 레갑 사람들,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시험합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6절에 거부합니다. 이유는 20년 전, 18년, 19년 전이겠네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의 조상 부모겠죠.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세상은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곧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명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들어와 살면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요나답은 지키면서 성전 가까이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따르는 자손들도 대단하고요. 본인만 지키면 되지 뭐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고생시킬까 하면서 걱정되는 집안이기도 한데 레갑 사람의 조상 요나답이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친 것도 대단합니다. 이것을 가르쳤고 자손들이 이것을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쯤 되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가 봅니다. 결국 유다인들만큼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조상이 남겨놓은 유훈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모습.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집안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고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의 가정의 위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내 가정을 먼저 생각했던 이 모습들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 너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레갑 사람들이 본으로서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겠는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물, 11조 생활,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유언 중의 유언이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삶으로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유언을 이것을 남길 때 과연 자녀들이 1순위로 놓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갈 것인지 아닌 것인지. 레갑 사람들은 이미 자손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그 조상들은 부모들은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서
세상 가운데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는 후손들이 되었다는 사실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또한 네갑 사람들의 이 순종이 8절로 11절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손 대대로 이것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단이 한 말을 우리가 지키는데, 모든 말을 순종하여 8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명령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손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까지, 내 집에 시집온 내 아내까지 그 말을 따라 살도록 함께 지금까지 평생도록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모습들, 네갑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전해진 이 삶의 원리를 대대로 지켜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따르는 이유는 앞으로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에야 이거 안 따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만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탈곡의 순간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탈곡하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일 겁니다. 같이 매달려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쭉정이어서 버려지고 태워질 것인지, 누가 알곡이어서 내 곡간으로 들릴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삶이 과연 빈궁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때 너의 후손이 과연 쭉정이겠느냐 알곡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들이 쭉정이겠느냐 알곡이겠느냐라는 것이 이때 증명되는 겁니다. 바로 네갑 자손, 네갑의 이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 그의 선조 요나답의 이 말에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는 빈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참 풍요로운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가난하게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맺힌 믿음의 열매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시기에 70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집안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열매로 세워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과 진짜와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진짜 열매인가라는 질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살고 풍요롭고 즐거울 때 열매는 쭉정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변함없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는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순종한 삶을 살면서 지켜왔던 신앙은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김과 고관기작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니까 이것이 맞다 하면서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틀렸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말했고 이 말에 순종하는 집안 한 사람을 세울 텐데 내가 사람들의 집안들을 너희가 보고 너희의 삶을 한번 빗대어 보아라 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족을 이끄는 것, 이것은 먼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재물을 주지 말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줘라라고 세상 사람들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순위로 신앙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신앙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국 그의 자손들에게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가족에는 무엇을 과연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도록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절대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다 하는 이 신앙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의 길이 노고의 길이 할지라도 그 즐거움을 더 큰 즐거움의 경험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전수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쾌락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에 진정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이며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이해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신바랍니다.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신 바랍니다. 하나님